이 시간은 삶을 잘 산다는 것 물음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이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저는 아쉬운 마음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 명절 후에 비가 온 터라 확연히 가을로 접어든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추석은 가을 추자를 쓰지 말고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어떤 성급한 사람들은요, 그 에어컨을 동짓날에 팥죽 먹으면서 그때 끄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름이 물러가나 아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와 그리고 추석을 지나 본격적인 가을의 계절로 우리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고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을이라 하여 그 소음이 사라지는 법이 없기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고요히 정돈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가을의 시간을 저마다 노력하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분주한 마음의 옷들, 낡은 옷들이 있다면 이제는 잘 포개어 이전의 옷장에 정리해 두고 새 계절의 옷을 챙기듯 우리 마음을 새 옷으로 단장해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잠시 시선을 옮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등장하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왠지 친근하고 그리고 반가운 인물로 우리 마음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만나 뵐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도 뵙고 예수님도 뵌 다음에 우리 모두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다윗도 좀 만나고 싶고 모세도 만나고 싶고 아브라함도 우리 모두가 손꼽아 만나보고 싶은 신앙의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친근한 인물이 먼저 나오죠. 다름 아니라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의 첫걸음에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을 방주에 태워 보호하면서 그렇게 전개가 되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사실은 노아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으로서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먼저 등장하는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당대의 가장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두 믿음 좋고 순종의 길을 가려 애쓴 이들인데 보다 먼저 나온 노아가 아니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함에 있어 왜 노아가 출발점이 아니고 아브라함인가 라는 것에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얻은 답 중 하나는 아브라함은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살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아에게는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있으며 그러므로 믿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맥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새겨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길을 떠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듣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심판하려는 소돔성이 아무리 불의할지라도
의로운 자가 50여 명 있다면 그 의로운 이들을 통해 심판을 유보하실 수는 없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이들을 방관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의로운 이들이 멸망을 당할 때 그들도 역시 벗어날 길 없을 테니 하나님 재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만하게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무지한 존재이며 저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 지식 속에 감히 하나님께 여쭈어 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의인들 역시 그 징벌 속에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악인들이 징벌을 받는다 할 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의인들의 마음이 악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으로 다만 기뻐할 수 없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된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악한 자를 징벌하지만 그 악한 자에게 언제나 마지막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너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힌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라도 너의 남은 삶을 사람다운 인생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의인들은 악인들이 다만 심판받는 것으로 흡족해하지 않고 그가 다시 사람다움으로 돌아서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을 받는 재앙의 날, 하나님,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소돔 성에 의인이 45명, 아니요 40명, 30명, 20명, 차마 10명이 있다라면 그 10명 때문이라도 소돔 성을 심판하는 것을 유보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해 너가 나의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느냐? 너가 나에게 정의에 대해 가르치려 하느냐? 너가 무엇을 안다고 시장판에서 값을 흥정하는 것처럼 나에게 흥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얘야, 소돔성의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 반드시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을 유보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숫자 10명은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의로운 사람이 있기만 해도 나는 소돔을 멸망시키는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성은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친조카 롯이 그의 아내 2딸 그리고 곧 결혼할 사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롯을 포함해도 채 10명이 되지 않는 6명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의로운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참혹한 심판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를 기억하신 걸까요? 하나님, 나는 의로우니 의롭지 않은 이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참으로 정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빨리 그 일을 행하십시오. 혹은 하나님, 저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곳이 심판당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그 일을 속히 하십시오. 한 동료 인간으로서 다른 이들의 생명에 대해 무심한 것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파했고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청언하기를, 하나님, 악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의인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린 것이죠.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할 때 당장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는가? 저렇게 악한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모두 여기에 마음을 둡니다.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마땅히 기대할 만한 내용입니다.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TV를 보다가 시민 덕희라고 하는 영화를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죠. 영화상에서는 덕희라는 아줌마가 중국의 소재를 든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서 약 3,5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쪽에서 주범과 그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한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영화상에서 놀랍게도 여차하여서 이 아줌마가 주범자를 손수 잡아내는데 이르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 악랄한 놈들이 있는가? 놈이죠? 악랄한 분들인가요? 저런 악랄한 놈들이 있는가? 그리고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어땠을까?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요, 그 악랄한 놈에게 이 아줌마가 폭행을 당하는데요, 너무 그 가슴이 메어져 가지고 제가 정말 야구방망이라도 가지고 그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제가 감사일기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가 행복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불의함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를 다시 돌이켜 살려내어 참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성경의 궁극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소돔에 의인이 없음을 아심에도 하나님께서는 넌지시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빨리 멸망시키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시간을 조금 더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는 한 동료 인간으로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죄값을 옮기심으로써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만 심판이 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심판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심판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심판, 즉 홍수와 노아 이야기, 그리고 소돔의 심판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심판당하는 세상에 대해 고통과 그리고 연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는 많은 이들이 사랑을 하는 화가이죠. 그는 또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그린 작품 중에
시엔의 슬픔이다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엔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세상과 그리고 임신을 하여 오히려 버림받은 슬픔의 여인입니다. 고흐는 그 여인을 모델로 삼아서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고통받고 버림받은 이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흐는 그 여인의 그러한 슬픈 인생을 돌아보면서 끝내는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시엔과의 결혼을 만류하였습니다. 시엔조차도 고흐의 이러한 호의를 좋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고흐에게는 정말 절친한 동생 테오가 있었는데, 고흐의 마음을 헤아리는 테오조차도 시엔과 결별하도록 이 고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말하기를, 테오야,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친절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 어찌 다른 이에게 선량함을 베풀 수 있겠느냐. 그녀의 사나움은 한 번도 친절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흐와 같은 이러한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 무관한 채 내가 좋으면, 나만 행복하면 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알기로 노아 이야기의 말미에는 뜻밖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과음하여서 장막에 벌거벗은 채로 나체로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와 얼마나 맞지 않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인데, 그는 오히려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놀랍게도 포도주를 지나치게 먹고 그리고 나체로 벌거벗은 그런 흉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노아의 어떠한 부정한 모습이었을까요? 한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실 만큼 어떠한 괴로운 현실과 괴로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었을 괴로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홍수의 대심판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이 살아남은 현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과 바다와 산을 향해 나갔을 때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해 비록 우리 가족과 내 목숨이 살아남은들, 함께 동행한 이들이 살아남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마음에 안도감만이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한 이들을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함께 살아왔던 이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아픔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아마도 노아에게는 다른 동료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책임감이 그의 마음에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적 삶을 보다 더 확연히 드러내며 인생을 산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늘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즉 믿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수평관계, 즉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를 그는 소중히 여긴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조카 롯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해 끝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재산이 불어났을 때 그의 양무리가 목축하기 더 좋은 땅으로 그는 기꺼이 롯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오직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위한 기도 속에 결국 조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그런 책임적인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실은 오늘 본문에 앞서 아브라함은 길을 가는 무더운 중에 힘들어하는 나그네들을 환대의 마음으로 정성껏 섬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몰두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간을 내주었고 자신의 물질을 내주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 기꺼이 자신의 불편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저의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먼저는 젊은 날의 그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때로는 다른 이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교만감이 있었고 내가 저들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차별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남보다 우월하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줍지 않은 우월감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참으로 무르익어감의 중요한 다른 지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들과 얼마나 함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떠한 마음 씀씀이가 있으며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 이것이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 이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저마다의 생각이 다른 속에 과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신앙이 좀 더 익어가고 있는 신앙 사람들의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앙과 그 관계를 운운하지만 여전히 모든 일에 자신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옳은 듯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인생이라 과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삽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잘 산다는 것.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에게 잘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거 뭐 돈 많이 버는 것 아닐 겁니다. 돈은 좀 없고 그리고 뭐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도 큰일 없이 우리 가족 마음 편히 산다, 그러면 우리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잘 사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 가족에 어떠한 어려움 없고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진정 우리에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좀 더 복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와 이웃하는 사람들이 좀 더 복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의 일터와 그리고 세상의 작은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때 그것을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 사는데, 나는 마음 평안한데,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힘들고 내가 위치하여 살아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불편해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어렵다면 나 하나 잘 사는 것을 과연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나는 늘 부족한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격려를 얻고
누군가가 당신으로 인해 그래도 내가 살맛 좀 나요 라고 말한다면 그 부족한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매몰되는 것 아닙니다. 가족에 대해, 이웃에 대해, 그리고 인간 동료에 대해, 그리고 세상의 아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사느냐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누군가 신앙이 나 좋은 거, 나 편한 거, 내 좋은 거, 나 인정받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은 주님의 마음에 원숙하게 도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이들을 살피고 나와 다른 이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을 깎아내는 이들이 있다면 실은 그 인생은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참 잘 사는 인생이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의 일로 또 명절 가운데 여러 가족을 또 좀 더 마음에 담아두면서 혹은 친구와 이웃의 고달픔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때로는 내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인생 정말 잘 사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이 결국 나 좋은 거, 내 가족 잘 되는 것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래서 인생의 작은 형통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참 잘 사는 인생이다, 그런 칭찬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불의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합니까? 덥다 이야기하지만 생태계의 위기, 기후재난이 바로 우리의 목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각자 도생의 밀림과 같은 시대상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고, 우리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는 그야말로 암울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제들에 외면하고 그저 나 하나 행복하고 나 좋은 것이 전부가 된다면,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결코 잘 사는 인생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내 마음에 끌어안고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더욱 기도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지평 속에서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을 속에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웃과 그리고 동료 인간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 가운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기도하며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일로 삼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세상에 대해 심히 무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 좋은 것이 복된 것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가 함께 좋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불의를 때로는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만 좋은 개인주의 신앙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